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천 제자의 비밀입니다. 오늘 찬양 목발 짚고도 이렇게 찬양하신 우리 권사님 덕분에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찬양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흑암이 물러갑니다. 그 축복들을 여러분이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대구도 여러 맛집들이 있습니다. 그 맛집에는 그 맛의 비밀이 있죠. 특별히 광고도 안 하고 또 간판도 없고 또 별 들어간 재료도 없는데 가보면은 사람들이 늘 줄을 서 있고 대기하다가 이게 먹어야 되는 그런 맛집들이 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맛집이 트리니티 맛집이라고 가면 꼭 그 줄을 서 있어야 되고 보면은 별 들어간 것도 없는데 맛은 넘쳐나고 아마 그 기도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삼천 제자를 초대교회에 붙이셨는데 우리는 삼천 제자라는 그 외형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복음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초대교회를 사용하셨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대제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계복음의 제자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대신 12제자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은 복음보다 유대교적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은 알고 있었는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다 그러면은 그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 생각, 그의 삶과 그의 가족들 완전히 무너져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면은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근데 유대교적 틀에 갇혀 있었던 이 종교인들은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봐라,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너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느냐? 이런 핑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부분만 붙잡고 계속 자신의 종교 생활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듣고도 자신의 틀을 절대 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자기가 틀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안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분명히 말씀은 맞는데 내 이념, 내 사상, 내 생각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나의 틀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열두 제자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지만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20절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기가 하던 일, 자기의 생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이 실천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절에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 말씀의 꼬투리를 잡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내가 실천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세 번째, 세계복음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에 위에서 주시는 힘, 권능을 가지고 그것으로 세계를 복음화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능력 있고 실력이 있고 열심히 있는 종교 지도자를 쓰지 아니하시고 완전 외딴 지역에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관심받지도 못했던 그런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을 부르시고 또 버려진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사용하심 같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가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 내 실력, 내 형편으로 내가 어떻게 한 나라를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교회가 과연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서론의 1, 2, 3번과 같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옛 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유대교적 틀, 내 안에 있는 복음 이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을 벗어버리고 모든 상처,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이 버리고 참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중심,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내가 능력이 되니까 교회 일을 하고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교회 일을 못하겠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잘못되어진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교회가 필요해서 부르시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12 제자와 같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한대에 내 능력이 100이라고 플러스 100을 해본들 그 값은 무한대입니다. 그 무한대에 내 능력이 10,000억이라고 해도 그 값을 더해도 역시 무한대인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실력, 내 배경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네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늦더라도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안 되더라도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중심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능력으로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기도에 24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오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이제 흑암으로 가득 찬 흑암 문화, 점술 문화, 우상 문화, 네피림 문화를 개혁하는 참된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교회 건물도 없는 초대교회에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천 제자가 일어난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을 붙잡고 있어야 이제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복음할 것인가? 초대교회에 3천 제자를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식구들을 구원케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을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 절대 언약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갈보리산 언약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붙잡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사실을 자신의 언약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을 뉴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금과 죄로 죽었던 나를 지옥 배경에서, 원죄에서, 사탄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도는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주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아 이 자리에 계신다면은 과거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나의 상태, 우리 가정 가문의 그 상태를 늘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 일에 나의 복음이 정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의 복음 전하는 일에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갈보리산 언약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문제, 갈등, 위기 정말 문제이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포기할 만큼의 갈등이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온 위기가 과연 어떤 위기겠습니까? 내가 증인으로 설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의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감난산 언약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의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모든 인생, 구원 이후의 모든 삶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인도였지 않습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도우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가문에 가면은 가문의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불신자 보디발의 밭과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는다면은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살아나야 된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아나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불신 가정에 남편이 있습니까? 저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나랑 결혼하게 하셨구나.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랑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불신자의, 유대교적인 불신자의 그 틀을 가지고 나랑 맞으니까 좋은 사람, 나랑 안 맞으니까 나쁜 사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 틀을 하나님께서 깨주기 위해서 우리 형편과 우리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나의 가정 가문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80억 인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8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가족이 몇 명입니까? 5명, 6명, 10명. 여러분, 그게 보통의 일입니까? 여러분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그들과 원수지간이 되어지고 그들과 등을 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설령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 이 네피림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십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니, 지금 예루살렘도 다 못 돌아보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늘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에게 천하 만민이라는 이 개념이 들어오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남미 안 가시본 분들은 중남미 그러면 그 개념이 아무리 설명해 줘도 개념이 안 들어오죠. 잡히질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온 천하에게 땅끝까지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 충만을 자기 언약으로 분명히 붙잡고 자신의 연약함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초대교회에 주신 이 절대 언약을 우리는 정확한 언약으로 나에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평생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 가운데에서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느냐, 왜 나를 우리 가정, 가문, 직장에 보내셨고 우리 교회에 보내셨냐는 이면 계약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면 계약이 무엇입니까? 그 이면 계약이 여러분들의 확실한 비전이 되어지고 확실한 꿈이 되어지고 그 이면 계약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모습, 이미지가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그 임명계약이 그래 내가 받을 인생 작품이다 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언약 속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절대 언약, 나의 절대 언약이 무엇인지를, 그 임명계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에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것인가? 우린 세계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세계복음을 위한 임명계약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가정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증거는 뭡니까? 아브라함 가문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의 성령 시대를 열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 시대에는 이 사사를 통하여서, 구약 시대에는 언약 가진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셨지만은,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 사도행전의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산다는 거예요. 교회를 살린다는 것은 성도와 레몬트들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이면 계약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제가 237 나라를 다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비워두고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5천 종족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저희 이면계약은 내가 살고 있는 대구를 복음화하는 것이다. 대구에서부터 세계복음화까지, 내 가정 가문에서부터 세계복음화까지, 우리 교회에서 세계복음화로 나는 나간다라는 것이 저희 이면계약입니다. 오늘 우리 90명의 중직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면계약이 무엇인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새가족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분명히 우리가 하루를 더 산다고 해서 어제보다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의 남은 삶이 저 천국보다 더 나은 삶이다라고 우리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굳이 이 땅에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또 오늘보다 못한 미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불확실의 이 상황 속에서 왜 나를 살려두시는가? 이면계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 초대의 교회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난산에서 내려온 이 120명이, 그 120명은 무리지 않습니까?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그 집이죠. 이들 120명이 10일 동안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는 이 10일 동안 매일 이들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모일 수 있는 상황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교의 감시가 심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에 안전병을 일으킨 베드로를 불러서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복음을 전했느냐? 그러니까 안전병이 일으킨 것,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육신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전했느냐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어마무시한 종교 재판에 베드로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유대교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20명이 모일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로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자로 몰았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렀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초대의 교회는 어떠했는가? 믿음 없이 되겠습니까? 야, 우리가 120명이 한번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동지들인데 우리가 한번 모여보자. 그런 모임을 위한 모임으로 되어지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절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임 12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3천 제자의 응답과 축복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이다, 성경대로 하면 된다라는 절대 믿음을 가지시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의 여러 모임이나 우리 전도의 모임, 우리 구역 모임, 또 우리 렘넌트 모임, 또 각종 훈련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모든 예배들을 등한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가정 가문 복음화, 모든 직장 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의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 믿음을 가지고 120명이, 여러분 그 120명이 그 윗방에 다락방에 올라가지고 에어컨도 없는데 그 얼마나 이 믿음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20명 가운데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도망갔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무시당했던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모이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꼭 내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가십거리로 무언가 남 사람 이야기, 꼭 내 교회 이야기 아니더라도 굳이 안 해도 되는 다른 교회 이야기, 남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온통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모든 사상, 서로를 불신앙하지 않고 서로를 용서하고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불어가 뭡니까? 함께라는 거예요. 여자들과 함께 배신한 이 제자들과 함께 도망갔던 베드로가 그들이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온리 쌓여져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에 힘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념보다 더 큰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모였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분명한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언약과 믿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교회에서 다르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의 교회는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되겠느냐? 아니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초대교회 120명 말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도 있었고 나름대로 국가와 여러 가지 일들에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 120명 가운데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나의 기도를 방해하고 전도회가 모였을 때 전도회의 기도를 방해하고 구역의 기도를 방해하고 교회가 모였을 때 교회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간하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그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절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의 성도가 3천 제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 수가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10일 뒤에는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42절에 보면 3천 명의 제자가 41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120명 더하기 3천이면 3,120명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인원에 3,000명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방팀은 이제 난리 나죠. 주차 어디에 합니까? 교회는 마비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초대교회는 모든 삼천 제자를 다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절대 시스템이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시스템, 내 주장, 내 방향대로 교회가 가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새가족 3,000명에게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는 말씀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으로 서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포럼 시스템, 교제 시스템이 있어졌기 때문에 3,120명이 원리스가 되어졌습니다. 자, 원리스 되어졌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번에는 3,000 제자가 아니라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가 5,000명이면은 여자와 아이들과 치면은 최소 10,000명이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는데 준비 안 된 그 상태에서 주시겠습니까? 3,120명이 철저하게 말씀의 시스템 속에 들어왔다는 증거고, 그들이 포럼과 교제의 시스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00명 넘는 또 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떡을 떼며 성찬과 애찬입니다. 묵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눈만 감아도 우리 몸 치유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집중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몸,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생각은 치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과 애찬을 했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미션홈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3,120명이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 다른 것 전혀 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오로지 힘썼다라고 하는데, 오로지 힘쓰니라 이 말씀이 기도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에 오로지 힘을 썼고, 오로지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은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들 120명이 3,000명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이 3,000 제자가 일어났는데, 사실은 단 한 번에 3,000명이 온 것이 아닙니다. 41절에 보면은 더하더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날마다 주마다 점점 세신자의 수가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간이 얼마인지도 모르지만은 3,000명이 돌아왔다는 것인데, 그럼 한 명의 초대교회 성도가 몇 명을 양육했느냐? 그럼 3,000 나누기 120 하면은 금방 나오죠. 정답은 25입니다. 한 명이 25명의 새 가족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교회와 현장에서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그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내 한 명을 통하여서 25명을 양육할 수 있다면은 그 전도 대상자가 어디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300 전도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정 가문에 몇 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그 인원수가 20명이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고 양육할 수 있는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러한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 120명에게 3,000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몇 명입니까? 12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은 아니고 더 많죠. 그러면은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관념, 내 신념 가지고 계속 교회가 이 상태로 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살려서 우리 교회에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25명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개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후자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우리가 내 것을 노려놓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6대 비전, 10국, 우리 산업선교회, 우리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와 또 90명의 중직자들이 이러한 4가지 시스템 속에 온전히 여러분이 들어오시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전도회와 구역과 교회 학교가 금토일 시대와 여러분 묵상 시대와 치유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고 조금만 한 방향으로 나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렇죠, 온 교회가 기도했는데 그때에 현장에서 이 말을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무나 쉽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답만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의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현장에 반드시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300명단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 사울을 붙이시고 교회가 준비되면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을 사울을 회심케 한, 사울에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아나니아인데 사울과 이 아나니아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학력이나 실력이나 배경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전도자 사울을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한 시대에 이런 이 대구의 시장, 국회의원, 또 대통령, 여러분 가문에 이런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한 시대의 서밋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훈련 여러분이 귀하게 보시고 이제 후반기에 여러분 교회 훈련 받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 3집중 속으로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절대 언약과 절대 믿음과 절대 시스템 속에서 3천 제자의 귀한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